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의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들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치우라 하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 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의 뿔들 중의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아멘.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다니엘서를 다시 펴놓으시고요.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계시록을 다시 한번 또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다니엘서로 하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계시록 했으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구약에서 다니엘서가 신약에서 계시록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오늘부터 이제 7장을 들어갔는데 7장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진행되는 방향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역사 흘러가는 게 목적과 방향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진행되느냐. 무신론자들의 생각은 아마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역사에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12장까지 있는데 절반으로 잘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교훈을 받았죠. 자, 이제 7장부터 후반부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예언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그에 따른 역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7장 1절 앞부분을 읽었지만은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이해가 잘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종류의 짐승들이 나오고 물어뜯고 난리가 났죠. 이거 그냥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예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역사의 방향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부터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의 방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을 때에 이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게 되면 그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는 무의미한 인생 때문에 방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이 미쳐가는 세상에서도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7장은 다니엘에게 계시된 역사 예언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거대한 형상이 나타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금머리, 은가슴, 그 다음에 동배, 철다리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큰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아주 자세하게 오랫동안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사실 그 2장의 그 형상의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관점이 다릅니다. 이제는 아주 중요한 입장에서 이것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2장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쭉 보아왔습니다만은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에 의한 관점에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점이 다르죠. 그리고 2장은 그래서 사람이 이루어 놓은 아주 위대하고 찬란한 문명, 그 역사를 거대한 형상으로 아주 찬란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7장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렇게 하면서 이 짐승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신상과 같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찬란하게 보이지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인간들이 이룬 이 모든 것들이 폭력적이고 추악하고 잔인한 짐승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역사이지만은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다. 2장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하나의 씨앗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라나면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 세상에 이루게 될 텐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을 초점에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이 큰 형상을 뭐가 하나 날아와 가지고 쳐가지고 다 무너뜨렸죠. 그게 뭐였죠? 돌이 날아와서 치니까 이 신상이 완전히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7장은 특별히 그런 역사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역사지만은 2장에 나오는 형상하고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짐승의 이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꿈을 기록하여 이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신성 모독하는 연회를 벌이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죠. 그게 기원전 538년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 1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환상으로 이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쭉 순서적으로 진행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벨사살 왕 1년이 기원전 55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는 바벨론이 최고조로 힘이 세질 때, 아주 찬란한 영광을 누릴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환상이죠. 세상에서 힘이 있고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것 때에 그때 이제 보게 된 거고,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에는 바벨론이 지금 쇠퇴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이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세상 나라와 또 왕들의 종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이런 것들을 쭉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서 다니엘이 기록해서 지금 오늘 우리까지 예언의 내용을 지금 보게 된 것이죠. 다니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알게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가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입신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입신이란 말 알죠. 근데 입신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거 이제 자꾸 무의식의 지경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를 자꾸 입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다니엘도 여기 보면은 환상을 받았다 그랬는데, 근데 그걸 전부 기록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한 거죠. 이거는 제가 좀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제 요즘에 입신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입신해서 받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 첫 부분에서 네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이 서로 다투어요. 여기서 이제 넷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고요. 바람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은 바람은 전쟁, 분쟁 혹은 소동,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하늘에 네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이 바다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바람이 불어서 세상 나라들을 움직이고 특별히 전쟁을 하게 만들고 이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주관하는 하늘의 세력을 여기서 바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에 요동을 친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력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간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 왔거든요. 여기 게시된 이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이 바이러스 문제, 인종 문제, 별의별 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 지금도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서 다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되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시편 46편 3절에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뛰놀고 산이 흔들리고 파도가 쳐도 46편 시인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바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3절로 넘어갑니다.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짐승은 뭐냐면은 인간 나라 혹은 인간 왕들을 상징합니다. 왕이 곧 나라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기원전 시대니까. 세상 나라는 무지하고 도덕성이 없고 사나운 짐승과 같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이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죠. 세상 나라들은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역사 내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벨사살 1년에 보았으니까 이제 곧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포로들이 돌아갈 텐데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가도 여전히 그곳에서 세상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환난과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갔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람이 불고 잔혹한 짐승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지금 점점 더 바람이 거세게 불어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 세상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짐승들이 나타나면서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힘센 나라들은 사나운 짐승처럼 약한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게 전부 차례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 네 짐승은 각각 그 모양이 다릅니다.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표범도 있고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나라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네 바람이 다투며 바다에 파도를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세상 역사가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네 짐승으로 나타난 그 나라들 우리가 잘 알죠? 제일 처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무슨 나라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계속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세상 나라들이 소멸된다. 이거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언제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세상 나라가 크고 무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대국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되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의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주었느냐? 보라, 민족들은 물통의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신 듯 섬들을 드시나니 레바논은 불태우기에도 부족하며 그것의 짐승들은 하나의 번제 헌물로 쓰기에도 부족하니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이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은 결국 이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물통에 물 한 방울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 다 없어져 버리고 세상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계시에서 이거를 배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4절,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자, 이 환상의 첫 번째 짐승이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이게 2장에서는 큰 형상에서 금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라크 지역인데요, 여기가. 예레미야 4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바벨론을 숲속의 사자로 표현을 하고요. 또 에가서 4장 19절에서는 독수리로 표현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바벨론이 사자이고 독수리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짐승은 바벨론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리고 독수리는 새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용맹하고 그 위험이 대단하겠습니까?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얼마 있다가 그 날개가 뽑혔습니다. 그 큰 권세가 사라질 것을 의미합니다. 천하를 정복하고 호령하던 이 권세도 하나님께서 뽑으시면 하루아침에 끝나고 맙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는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권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머지않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거기에 관심 두고 살지 마십시오. 그거 다 없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것 바라보면서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거 얻기 위해서 애쓰고 싸우고 울고 불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고 이거 다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이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져서 얼핏 보기에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의와 도덕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 실체는 사납고 잔인한 짐승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사자로 표현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단을 가리켜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로 표현된 바벨론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은 여기 지금 짐승들이 나오는데 짐승은 계시록에 의하면은 이건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로 짐승이 등장하게 되죠. 이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바벨론은 마귀에게 장악당한 세상 왕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은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자, 여기 이제 둘째 짐승.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이거는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처음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하고 같이 나타납니다. 메데 페르시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2장에서는 이게 가슴입니다.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팔. 그리고 이제 8장에도 나오는데 이게 8장에는 숫양으로 나옵니다. 숫양. 근데 이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했죠. 이 곰나라는 두 나라의 연합체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메데 파사가 이제 그 연합을 했는데 그래서 두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서 처음에는 메데가 더 강했습니다. 메데가 더 강했는데 점차로 가면서 역전이 되죠. 메데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메대는 페르시아의 장인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 메대의 사위의 나라고. 그 왜 그러냐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메대의 공주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은 이제 혈연 관계로 묶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페르시아가 메대보다 더 강해지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쪽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냥 몸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한쪽이 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한쪽이 더 강해져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메대는 페르시아에게 흡수가 돼서 병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메대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페르시아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몸의 한쪽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곰은 어떻습니까? 곰의 특징. 사자만큼 빠르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강하고 사납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다 그랬죠? 메대와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이집트, 리디아. 리디아는 여러분 아마 저기 이름을 잘 그렇게 많이 못 들으셨을 텐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없어졌거든요. 리디아는 지금으로 치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세 나라를 페르시아가 다 정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갈빗대 셋을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 물어가지고서 부숴버린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정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요, 그 나라의 그 전체를 보게 되면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도달했고요. 동쪽으로는 인더스강까지 갔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에게해까지 미쳤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식욕으로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중근동의 주인이 됩니다. 면적이 얼마나 넓었느냐 하면은 페르시아의 거의 2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강해도 얼마 안 가면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역사입니다. 현재 이란 고원에서 발원한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그런데 현재 마케도니아 반도, 그러니까는 바다 건너서 유럽 쪽이죠. 거기서 시작된 표범의 나라,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의 나라인데 헬라입니다. 헬라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게 기원전 331년. 그렇게 해서 그 막강했던 페르시아도 헬라에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2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4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4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건 이제 2장에서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로 나타났는데요. 또 8장에서는 이게 수렴소로 나타납니다. 이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 그랬죠. 그리고 날짐승의 날개가 4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수리만큼은 아니지만은 아주 민첩하고 기동성이 있다는 거, 날개가 있으니까 기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헬라는, 여러분, 헬라는 그 왕이 누구였죠? 알렉산더 대왕인데 얼마나 빠르게 세상을 정복을 했는지 불과 13년 만에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랐죠. 그때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말 타고 달리던 시대인데 13년 만에 거의 전 세계 이 중근동의 모든 지역을 다 석권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34년에 겨우 3만 5천 명의 소수의 군사를 데리고 그리고 식량도 오직 한 달분만 가지고 정복에 나섰는데 그야말로 표범과 같이 날쌔게 전 세계를 장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32년에는 이집트, 331년에는 숙적인 페르시아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나라씩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그래가지고 파죽지세로 인도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표범처럼 용맹하고 새처럼 빠르게 정복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그러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렇게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인도 인더스강까지 거의 도착을 했는데 그때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알렉산더가. 세상이 왜 이렇게 좁으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좁다 그러면서 한탄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중근동을 석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만 새는 상대적으로 온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아니에요. 알렉산더 이 헬라는 그냥 날짐승의 새의 날개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알렉산더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죠.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력을 위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그 헬라 철학 명제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통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는 폭력을 쓰고 죽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주둔시키기보다는 가는 곳마다 도서관을 세우고 공부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대 나라들, 상대 국가의 사람들도 알렉산더를 환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면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해준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항복도 하고 오라고 환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 상대국의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까지 알렉산더가 점령을 했어요. 얼마나 멀리 갔는지 북아프리카까지 점령을 했는데 그곳을 점령하고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세워놨죠.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지어놓았습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만큼 이는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너무나 13년을 계속 전쟁을 했으니 부하들이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제발 돌아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회군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회군을 하다가 알렉산더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때가 33살, 33세의 약관의 나이로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왕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죠? 머리가 넷이 있다 그랬죠? 그 짐승에게는 머리가 넷이 있다. 이게 왜 표범의 머리가 넷이 있냐 하면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밑에 장군, 유명한 장군 4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큰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그냥 각각 다스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넷이 되는 겁니다. 톨레미 장군은 이집트를 다스렸고 리시마쿠스는 트레이스하고 소아시아를 다스렸고 카산더 장군은 헬라와 마케도니아를 다스렸고 셀로커스는 시리아와 중동 지역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넷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머리가 넷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역사를 꼭 중요해서 말씀드린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역사, 국가의 역사, 그리고 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방향이 있다. 이 사실을 알던 모르던, 믿던 안 믿던, 심지어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큰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하나님의 계획된 방향으로 그 목적에 따라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승과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사건과 사고가 터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순리대로 잘 진행이 됩니까? 국가의 역사나 개인의 삶도? 이 오히려 악당들이 더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권선징악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나쁜 놈들이 더 잘 되거든. 그리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렵고 또 집안도 잘 안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역사의 방향이냐? 이제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래? 그런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편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73편 봤는데 시편 73편을 다시 여십시오. 자, 이제 73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부분 좀 몇 군데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 여러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에서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 사악한 자들이 번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죽는 것도 평안하게 잘 죽어요. 이 나쁜 놈들이. 5절 다른 사람들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이놈들은 죽을 때까지 잘 되고요. 그냥 사는 거 보니까 교만하고 폭력이 가득한 놈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러니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됩니까? 이 악당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73편을 쓴 시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러면서 지금 미끄러지려고 그런다 그랬죠? 아까 2절에서 그랬나요? 거의 그냥 지나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갈 뻔했다. 이런 거 보면서.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봤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여러분 이런 일들 많이 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이런 일이 막 세상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 갔더니 그걸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드디어 왜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드디어 이제 심판이 벌어지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자, 드디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안과 모순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무시당합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무너져가지고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될 대로 되라, 나라고 이렇게 살 거 있냐? 이러면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이게 마귀거든요. 이 세상 통치자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에 이젠 예수님이 더 이상 말 많이 안 하겠다.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할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 즉 마귀가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순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73편의 시인도 이 문제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미끄러질 뻔했다. 즉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시편의 17절부터 그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아하, 세상이 왜 이러는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고 의지했더니 문제와 의문이 풀린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무엇을 알게 돼서 문제가 풀린 거예요? 이 세상 인류의 역사는 곧 끝납니다. 역사는 곧 끝날 텐데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영원한 세상에서 참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을 찬양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대단하고 큰 권세가 있다 해도 그 나라, 그 사회, 그런 문화, 그런 개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이걸 몰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인류 역사는. 그러다 그 사람은 망하는 거죠. 이거 모르고 살면은. 세상에서 자기 좋은 대로 살다 보면은. 그런데 이걸 알아서 이 역사라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잘 느껴지진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구나. 이걸 알아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다면은 그 나라, 그 인생은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헤매지 않고 오히려 의연하고 초연한 자세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역사가 다 끝나고 그런 악당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악당들은 전부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갈 것이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모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과 축복을 누리면서 영생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과학과 보이는 것들이 전부 찬란하고 위대하고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제 주께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끝장내시고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때때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최고의 복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